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활동하시다가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나라로 몸이 승천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승천한 자리, 그 자리야 예수님이 탁 하실 때 발자국이 남았다 해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마다 나타나셔서 꼭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을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 받으면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이렇게 불이 혀같이 싹 머리마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120명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막 방언하게 돼요. 방언. 자,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확 불면서 머리마다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니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어쩐 저런 일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오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꼭 예루살렘 그 자리만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많은 장소가 베다니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를 알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구약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구약으로 말하면 모리아산,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나아가 싸울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 조사를 한 후 하나님이 왜 나를 의심하고 왜 믿지 않느냐 해서 전염병이 생기자 회개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이기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의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독자 이삭을 드린 곳, 예배한 곳,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찾은 곳,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하여 세워진 곳,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곳, 그곳 예루살렘. 그 뭐가 생각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한 것은 성령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성령을 다방에서 받습니까? 호프집에서 받습니까? 짜장집에서 받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래서 성전에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으러 오세요. 그럼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와라.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세상 중심에 살던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와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말이요. 아멘 합시다.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세상 중심에 빠지면 은혜를 멀리합니다. 세상 중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만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자주 빠지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빠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일이 더 바빠서 더 좋아서 주님을 찾는 걸 게으리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세상 것에는 아주 열심내고 온통 세상 것에 집중되어 살아가니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2021년 다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전에서 강하게 일하시고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곁에 늘 머물러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 중심에 사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가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디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제 성전 중심 안에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 있는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을,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크게 시작.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금요일 날 얘기했지요. 우리는 천국 가면 천국 간 성도마다 이마에 딱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딱 나오는 말입니다. 강의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 예수라는 글씨예요. 이 글씨는 언제 이 글씨가 써졌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성령 받는 순간 예수 딱 써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인침에 성령의 인침.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 열심히 뜨겁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밤과 낮입니다. 나갔다가 밤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열심히 뜨겁게
모여 성령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뜨겁게 열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 골똘히 힘쓰는 것, 이게 바로 뜨거움, 열심이에요. 어떤 일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으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반은 졸고 앉아갖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뜨겁게 열심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찬양 하나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시고 우리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불을 받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나이다 한 것처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아니 목회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은 옛날에 받았는데 더 이상 충만 채우지를 않고 성령이 아주 지금 현재 아주 침체된 상태, 정말 성령이 밑바닥에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찬송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줄 아세요? 찾아보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영적 목마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죄에 빠져 삽니다. 세상 죄에 빠져 살고 신앙이 점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에게 속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또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울산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는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그 울산 지역에 있는 연합회 이런 데는 아주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도 제대로 않고 연합회에서는 뭐 3천만 원을 썼네, 뭐 4천만 원을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장로님은 이 교회 옥동중앙교회 장로요 아니면 연합회 장로요? 응?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얼굴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이거지요. 성령 못 받으면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런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2021년 부활주일과 함께 우리 주님 부활했으니 다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이런 신앙생활 팍 끊어버리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스가랴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 미직전하고 성령 불받지 못한 사람, 신앙설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허탕이요. 이런 사람들 시험의 바람이 불고 고통, 환난이 계속 그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고난의 바람을 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삶이 황폐하게 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 이런 사람들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째 이런 행동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거듭되는 주님의 권면이에요. 깨어나십시오. 이중적인 세상과 하나님, 이중적인 생활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소속을 분명히 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천국, 주님과 돈, 희생과 탐욕, 십자가와 세상 자랑, 여러분은 이 두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 은혜가 약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주여 부르면서도 생각은 온통 세상 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라도 다시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만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한 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중다리 거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분명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갈멜산에서 바울이 외친 것처럼 이번 2020년 21년 부활주일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깨어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게 부활의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 첫째는 육신적인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인 성도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적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만 알고 세상 것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앉으나 서나 세상 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 집착되어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없지요.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불이 식어졌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육신적인 사람 되어서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은 다 순간적이고 나그네의 인생이다. 내가 나머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 가슴 속에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 왜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2021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으라. 이건 그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큰 불이 무엇이죠? 인류에서 가장 큰 불은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있기에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태양빛을 보내요. 기후를 조정하고 생물을 살게 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는 살지 못하듯이 성도는 성령의 불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태양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준다.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이끌어 주신다.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한다. 치유하신다. 아멘. 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가르치신다. 인도하신다. 말씀하신다. 축복하신다. 은사 주신다. 치유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즉 육신의 성품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물러가게 해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기든지 내 안에서 모두 다 불로 태우듯이 근심, 불안, 불평, 짜증, 다툼, 원망, 시기, 욕심, 질병, 성령 받는 순간 성령이 싹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지요.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요.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처럼 쓰임받는 길이 시험의 환난의 길이구나.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용기 백배하여.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씩씩 충만, 겁쟁이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 묻습니다. 간 부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 한마디로 뭘 받으니까 그렇다고요? 성령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쫙 나옵니다. 기쁨의 화관이 뭐예요? 꽃다발이요. 기쁨의 꽃다발을 여기다가 머리에 씌워주니 그의 입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어왔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희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 받다가 막 웃잖아요. 은혜 받고 누워서 막 웃어. 감사. 응? 희락의 영, 성령이 오니까. 성령, 이걸 여러분 성경 요거 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게 성령 받으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재건의 축복. 재건이 뭐예요?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무너진 가정, 이혼한 가정, 결별한 가정, 지금 흔들리는 가정 재결합이 되고, 성령 받으면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무너졌던 건강, 아무리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세워 건강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재건이요, 재건.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우뚝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 가지 힘든 분에게 대답, 성령의 불을 다시 받으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교회 봉사자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이사야 61장 6절에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은혜 받으면 이 핑계 저 핑계 안 됩니다. 자기 일은 온통 일하면서, 자기 일은 온통 일하면서 주님 일은 하지 않고, 뭐야 이거?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새벽기도, 어떤 분에게 빵 좀 내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아멘입니다. 6월달도 예약했어요. 어떤 분에게 빵 좀 내시지?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목사님 몇 개입니까? 아이고 몇 개만 해도 돼. 아이고 그거 되겠어요. 좀 더 합니다. 목사님 3개 잡수세요. 이것도 은혜 받아요. 아멘이 빨리빨리 나오는 거지. 은혜 못 받으면 말입니다. 얼마 드는데요? 한 12만 원 들까? 10만 원 좀 넘을까? 못하겠는데요? 왜 나만 시켜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지붕부터 지붕 밑에까지 다 페인트 칠했잖아요. 뭐 방가루고 뭐고 다 페인트 칠했어요. 주차장까지 다시 그리죠. 주차 라인까지. 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행복하겠다.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는 집사님들이 일 켜치고 와서 일했어. 자기 일 그냥 놔두고 와서 일하더라고. 이게 성령 받은 자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게 교회예요. 성령 받으면 부지런하고 열심내며 헌신하게 된다. 6번째,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성령 임하면, 읽어보세요. 성령 임하면
재물의 축복이 임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61장 6절부터 7절에 성령이 임하면 재물이 여기저기서 와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고, 우와, 예수 믿었더니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다니면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입니까?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을 살 테니 1등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들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리 사갖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요. 그 남자 하나 오면 그 사람 복권 때문에 뭔지 아세요? 축복. 누가 축복 준다고? 성령이 누가 축복 준다고? 성령님이 재물의 축복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성령이 임하면 이 예수 믿으니까 보세요. 기쁘지요. 예수 믿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물러가지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지요. 봉교회 봉사하여 주 앞에 칭찬받지요. 또 재물의 축복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도 불 받으시오. 당신도 불 받으시오. 그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받으면 대박이지.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여러분도 주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 안 하세요? 성경 구절을 썼는데도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아멘. 자, 성령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 바꿔진다. 신앙이 바꿔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속색이던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받으라? 자신 있게 크게 하세요. 어디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러세요 오늘? 응? 그러지 말고 똑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찬양 하나 해야 되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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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지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해봅시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뭐랬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변화되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땅 끝까지로 뭐라고요? 증인.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인을 세웁니다. 그 이제 판사가 묻죠. 증인은 위증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닌 걸 기라고 하면 증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예, 확실히 저는 봤습니다. 증인은 내가 무엇을 친히 만져보거나 내 눈으로 목격한 걸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증인이요. 그럼 증인은 뭘 해야 돼요? 땅끝까지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 받으시오. 기쁨의 소식이요. 여러분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나가 전하는데,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천국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고 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야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제 삶이 막혀서 여러 가지로 시험이 계속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 또 오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아이고 자매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잘 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질병의 환난, 사업의 환난, 가정의 환난, 삶의 불통, 이런 것들로 주님이 부르는 신호입니다. 주님 안에 오셔야 해결돼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새신자가 오셨다가 무슨 일인지 급하게 가셨어요. 네, 다음 주는 그분 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수지 많은 거예요. 이것도 내가 자신 있게 전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가게 되어 영생 복락 없습니다. 아멘. 고통에서 눌린 자가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를 믿으면? 내가 저기 썼는데, 그렇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 우리는 이 소식을 나가 전해야 돼요. 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은 자가 외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1.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 천국에 가게 되며 영생 복락을 받습니다. 3. 고통에서 눌린 자가 해방 자유를 누립니다. 4.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5.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이 황량한 이 땅 위에 전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천국 자녀 되고 예수님 안에 풍요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